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이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마지막 8절 말씀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이라 스스로를 말하는 그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무비보셋입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을 돌아보겠다 약속하는 그 왕은 잘 아시는 다윗 왕입니다. 이 관계를 보면 왕이 돌아보겠다 약속함을 받은 종이고 또 이 종을 돌아보는 왕의 대화인데 그 대화 내용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께서 돌아보겠다 하는 이 영광을 받은 종은 감사와 감격에 넘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서 왕이 돌아보겠다 약속을 하는 그 종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그렇게 돌아보십니까? 이런 거예요. 뭐 개라고 하는 존재가 문화적으로 그렇게 존귀함 받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오래전에는 근래에 와서 이게 좀 문화가 바뀌고 가정이 좀 작아지면서 핵가족이 좀 심화되면서 어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대상에 대한 좀 문화적인 이 혼란함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서 그렇지 사실은 이 강아지를 요즘 뭐 한 1,000만 이상 된다고 하니 애완 동물이 1,000만 이상이 된다고 하니 뭐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이 강아지를 품에 안으면서 엄마 보고 싶었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아직 어려워요 받아들이기가. 그리고 이 암컷 수컷에 따라서 내 딸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물론 귀하게 이렇게 키워주는 것은 참 아름다운 사랑인데 인격체로 이렇게
형질 변경시키기에는 저는 아직 어렵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라고 주장하면 어찌할 수 없지만 아무튼 이 성경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개는 아주 인간으로 사람으로 여길 수 없는 존재들, 마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반하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자포난 그런 민족들에게 개처럼 여기는 그러한 문화 정도거든요. 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겼다고요. 그렇게 저를 노려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개를 사랑하시는 집에서 저 설교 못합니다. 저도 개를 굉장히 사랑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교지에서도 개를 키웠고 아주 잘 지냈습니다. 제가 은퇴해서 좀 삶이 자유로워지면은 먼저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개를 키우는 건데요. 예쁜 개도 좋아하지만 저는 등치 큰 거, 저먼 셰퍼드 이런 거 좋아해서 꼭 키울 겁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네, 그런데 이 성경 그 당시에는 안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 개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는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정도로서 만족해야지. 그런데 여기서 개와 같은 존재인데, 가치 없는 존재인데 그 개가 어떤 개라고 말합니까? 죽은 개 같다는 거예요. 죽은 개 같다는 겁니다. 이거는 가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있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내가요. 누가 말합니까? 무비보셋이. 오늘 우리는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무비보셋이요, 죽은 개와 같은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래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손자입니다. 할아버지가 사울 왕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요나단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과 그 아들들이 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군과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바로 그 전장 현장에서 죽게 되는데요. 안타깝게 사울은 적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물론 부상을 당했겠지만은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옆에 있던 이 위기를 느끼고 이 생명에 대한 이제 마지막 그 생명의 사라짐을 깨닫고 옆에 있는 종에게, 야, 내가 이제 글렀어. 이 칼로 나를 베어줘, 죽여줘 했는데 종도 알아요. 아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난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울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느니 자기 스스로가 칼 위에 엎어집니다. 자결을 하게 돼요. 요즘 이 가정의 문제 가운데서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루고 싶지만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만은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정말 고독함 속에서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자리에 마지막 길을 선택하는 그 심령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손가락질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결단은 아니었다. 바로 그 전투에서 할아버지 사울 죽죠. 아버지 요나단 죽죠. 이 블레셋 군대가 이 사람들을 죽은 시체를 끌어다가 성 위에다가 대롱대롱 매달아서 우리에게 패한 적장들이다 이렇게 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왕족들로서는 이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기다리다가 이거 전장에서 사울 왕도 죽었다고 하지,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지.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을 돌보는 유모가 무슨 이유인지는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추측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겠죠. 얼른 한 명이라도 구해보고자 그 왕궁에 있는 아이들을 안을 수 있는 아이를 데리고 뛰쳐나갑니다. 그 아이가 무비보셋이에요. 그때가 5살입니다. 빨리 달릴 수 없으니 유모가 이렇게 들쳐업고 뛰어나가다가 그만 땅에 떨어뜨렸는데 그때 두 다리 발목이 부러져서 그때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가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출생만 왕족 출생이지 이렇게 전쟁에 패한 할아버지 아버지 때문에 목숨을 유지하려고 도망가다가 이렇게 다리를 절게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가 사는 데가 어디냐 물어보니까는 그 사람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삽니다 이렇게 말해. 로드발이라는 말, 드발은 이 초목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앞에 부정관사 로가 붙으면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목이 없는 땅에서 삽니다. 무슨 말이냐면 황무지에서, 황폐한 곳에서 삽니다. 사람들은 다 초목이 있는 데서 살기를 원해요. 특히 이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목지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다윗의 그 잊혀지지 않는 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날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분이 나를 날마다 먹을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니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아주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초장이 이 푸름이 없는, 초목이 없는 땅, 황무지라는 땅이에요.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는 땅이랍니다. 그런 데까지 들어가서 숨어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고작 5살 때인데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을 거기에서 숨어 지내요. 자랑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예루살렘으로 보면은 거진한 100km 가까운 지역인데요. 길르앗 야베스가 있는 그 땅입니다. 그 길랏 야베스에서 그나마 이 아이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도, 길랏 야베스족은, 길랏에 있는 야베스족은 사울 왕과 아주 각별한 역사적인 이 사건이 있어요. 야베스 지역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려 할 때에 전쟁도 안 되죠.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 족속 자체가 멸절할 그 순간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임관식, 대관식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 누구도 사울에 대한 존재를 잘 모를 때입니다. 그럴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야베스족 지파를 돕겠다고 사울이 온 12지파에 짐승을 쪼개서 다 보냅니다. 오늘 나와 함께 저 전쟁에 나가서 저들을 돕자.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 형제들일지라도 나중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 짐승처럼 찢겨지리라. 그때 가서 후회 말고 같이 가서 돕자. 아무도 바라보지 않을 때에 사울이 야베스족을 가서 도와줘요. 그때에 받은 이 감동으로 사울 왕이, 그리고 요나단이 전쟁에서 지고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어서 자살한 그 몸뚱아리 성벽에 걸려있는 비참한 상황에 아무도 그들을 장례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려 하지 않습니다.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 족속이 밤에 가서 그 시체를 데려다가 장례를 치러줘요. 그러니 그 남은 식구들 가운데에서 생존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바로 이 무비보셋을 그 지역 어둠에쯤 숨겨서 키우는 그러한 형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유모가 생각할 때는 전쟁에서 졌으니 적군이 이제 곧 이 왕궁에 쳐들어와서 이 반역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왕족들, 왕가의 왕자들, 손주들 다 죽일 것이다. 그러니 도망가자 하고 아마 내뺐을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적이에요. 전쟁에 패한 대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일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는 무비보셋, 10년, 15년, 20년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 왕의 부름을 받습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데려오라. 그래서 그 먼 길을 가서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불러옵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바라보면서, 야, 무비보셋아,
이렇게 부르는데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서 네, 저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기 종은 뭐 하인이나 뭐 일꾼 이런 것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노예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전혀 없어서 죽이시면 죽고 살리시면 살고 나는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아무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죽은 개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의 삶의 현장을 보면, 삶의 지금 사실을 팩트를 보면은 비참하기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평민으로 태어났으면은 뭐 평민처럼 들에도 살 수 있고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왕족으로 태어나서 지금 삶의 모습을 보니 비참하기로 말할 데가 없습니다. 아예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혈통이 왕의 혈통인데 광야에서 죽은 듯 살아야 되고, 그것도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런 절름발이 형태로 살아가야 되는 그를 다윗이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부른 이 시간대를 보면은요, 이게 물론 시간적으로 기록한 건지 아니면 사건적으로 기록을 해서 넣은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 9장 말씀 전에 8장과 10장은 다윗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8장에서도 막 이 다양한 이 족속들,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이런 나라들과 전쟁을 계속합니다. 10장에 넘어가면은 10장에서 또 암몬 족속과 전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은 승리의 왕이요, 뭐 전쟁에 나가면 이기는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다 난 결론을 읽으니까 그렇게 알지만,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가야 되는 다윗에게는 한 싸움, 하루하루의 전쟁이 피가 마르는 겁니다. 어떻게 작전을 짜야 될지, 어떻게 부하들을 보호해야 될지, 어떻게 저 강진을 무너뜨려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피를 말리는 날을 보내는데, 그 순간에 무비보셋을 부르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 전쟁, 왕으로서 가장 큰 임무가 뭡니까? 전쟁에서 영토를 넓히고 백성들에게 줄 것 많이 빼앗고, 이게 왕으로서 해야 될 절실한 일인데 그것보다 절실한 것이 떠오른 겁니다. 무엇이냐? 무비보셋을 기억하는 것이죠. 무비보셋이 아니라 사울의 집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드발, 바로 그 황량한 땅에서 무비보셋은 부름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나옵니다. 무비보셋이 두려워서 벌벌 떨며 왕 앞에 나온 것은 보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현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윗이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그곳을 다윗성을 만드는데요, 다윗성을 빼앗기 위해서 그 밖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냐면은, 야, 네가 뭐 좀 해서 헤브론 차지하고 뭐 좀 해서 몇 번 이겼다고 해서 이 성을 무너뜨린다고? 들어와 봐라. 눈먼 사람일지라도, 다리 저는 사람일지라도 너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다윗이 그 조롱받음에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그 성을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다윗성이라고 이름 짓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그 성에 있는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내막은 잘 모르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시온성으로 만들고 다윗성이라 이름 붙이고 거기에 있는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 근데 무비보셋 당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리를 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에 있는 그의 상태를 알고 있는 시바도 말합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이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그거부터 얘기하잖아요. 특징이 그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으로 왕이 불렀으니 안 갈 수 없고 와서 왕 앞에서 머리를 단짝 엎드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노예일 뿐입니다.
하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떨고 있는 그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너에게 베풀려 한다. 누구의 은총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다윗의 것 같으면 다윗의 전략대로, 다윗의 성품대로, 다윗의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지만은 아니요. 하나님의 은총을 너에게 베풀려 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결론 부분에 가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총의 일환으로 뭐를 선물을 하냐면은 할아버지 사울이 가졌던 모든 밭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돌려주겠다. 전쟁에 지고 패하고 다 빼앗겼던 것, 주인 없는 그것들을 다시 돌려주겠다. 이 밭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주겠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받은 이 밭을 너에게 도로 돌려주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가운데 세워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너는 이제 앞으로 나와 함께 같은 상에서 떡을 먹자. 나중에 11절 13절 나오지만은 왕자들 아들들이 받는 혜택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이면 왕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지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숨어 지냈던 광야에서 황폐한 곳에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개처럼 살았던 그가 왕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엄청난 혜택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반전의 역사가 무비보셋에게 일어납니다. 부럽죠? 부럽지 않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애들 말대로 와 대박,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전쟁에서 진 왕실의 자손들 다 죽어 마땅하는데 어떻게 뭐 다리는 부러졌지만 가서 살아났는데 숨어 보내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침 한 번 제대로 삼켰겠나? 외출 한 번 제대로 했겠나? 그런데 지금 그러한 그 불구를 가진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다윗이 불러서 그 성에 가보니까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왕자의 자리에 다시 초청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역전의 반전의 대박을 기대하신다면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습니다. 은혜는 거저 부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선물처럼 주시지만 그 도장을 꽉 찍을 때에는 그 원인이 있어요. 오늘 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절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한 절 더 봐요. 7절 가보겠습니다.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이 은혜와 은총이 쏟아지는 날인데, 천지개벽하는 날인데, 그런데 이것이 재수가 좋아서도 아니고요, 시대를 잘 태어나서도 아니고요, 뭔가 뭐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으로 다윗을 선대했던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에게 있었던 하나의 이유는 뭐냐? 우리 아버지가 누구? 요나단. 아버지 요나단의 사랑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 무비보셋이 지금 대역전의 반전의 대박이 나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지금 무비보셋에게 막 부어지는데요, 이유는 하나예요. 아버지가 요나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 무비보셋을 잘 키웠다 그런 흔적은 없어요.
무비보셋에게 남자답게 하고 뭐 이 다리를 혹시 절더라도 굴복하지 말고 숨어지더라도 꿈을 잃지 말고 뭐 이러한 어떤 가정적 교육에 의해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무비보셋은 누구를 향한 사랑을 베풉니까? 다윗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요. 우리는 흔히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쏟습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쏟잖아요. 우리 자식들에게 쏟아요.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잘 입히고 잘 해주려고 다른 데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뭡니까? 오늘 요나단은 자기 아들이 무비보셋에게 쏟아 부었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다윗에게 여인보다 승한 사랑의 실천, 사랑의 헌신으로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 열매를 무비보셋이 오늘 맛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적 질서예요. 또 한 명 예를 들어보면은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은 그 전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런 지네 형들을 죽인 그런 살인자거든요. 근데도 이 다윗이 그를 용서해서 다시 왕자로 복귀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반역을 해요.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려준 아버지 왕 다윗을 죽이겠다고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놈 죽여 마땅한 놈이죠. 그런데 그 왕의 다윗성도 포기하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서 자신은 밤에 야반도주 도망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마하나임 지역에서 머물러야 되는 그 도망자 신세, 심지어 어떤 사람 와서 돌을 던지면서 침을 뱉으면서 다윗아, 야 네가 사울을 죽이더니 네 꼴 잘 됐다 야,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고 물심양면으로 다윗의 생존과 그 부하들의 삶을 위하여서 도와주던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데, 너무나 고마운데 드디어 기회가 왔죠. 왜? 압살롬이 죽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를 그야말로 환궁하는 그 기쁜 날입니다. 반역자들이 다 처단이 되고 이제 다윗 왕이 다시 이 다윗성을 차지하러 이 압록강이란다. 무슨 강이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때 그 도와줬던 그 분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피난할 때에 나를 도와줬으니 이제 나는 왕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와 함께 같이 가십시다. 내가 먹는 걸 같이 먹고 내가 입는 걸 같이 입고 같이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이제 나이가 80입니다. 무엇을 먹어도 맛을 모르고 무엇을 입어도 이쁜 줄 몰라요. 그러니 나 대신 이 아이를 데려가 주세요 하고 다윗의 환궁하는 그 옆에 청년이 서는데 이름이 김함이라는 청년이에요. 김함. 이 김함의 그 이전 역사가 뭔지 몰라, 어떻게 자랐는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이 이 반역자들이 다 끝난 예루살렘의 환궁, 금의 환영이라고 해야 되나, 환궁에서 돌아가는 그 길에 왕의 옆에 서서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바르실레예요. 바르실레. 들어봤죠? 다윗의 그 고난 중에, 피난 생활 중에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바르실레, 그가 자기는 이제 노년이 되어 80이 되어 아무것도 즐길 낙이 없으니 나는 내 고향에 살겠고 여기 내 아들이나 데려가서 왕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김함이 다윗 왕의 곁에
함께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그 곁을 지킵니다. 그리고 고향 같은 그 소중한 땅의 영지를 받아서 거기에 집을 짓고 베들레헴 한쪽에 여관을 지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여관이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도망자들이라든지 또 노예들이라든지 이런 사람,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먼 길 떠날 때 잠시 머물러 갈 수 있고 또 예루살렘으로 끌려올 때 잠시 머물러 쉬었다가 끌려올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장소로 바뀝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 어떤 사람은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뭐 근거는 뭐 정확하게 뭐 모르겠고요. 뭐 마을이 크지 않으니까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하여도 뭐 그렇게 결론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의 피난길 진은의 곁에서 그의 필요를 채워줬던 이 바르실레로 인하여서 그 아들이 다윗의 환궁하는 곁에서 영광을 다 받습니다. 그 김함이 아버지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그가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요? 아버지 바르실레의 헌신입니다. 어떤 헌신입니까? 목숨 건 헌신이에요. 반역자들의 눈에는 아주 거스른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을 도와주면 안 되는데 다윗을 도와서 생존하게 했으니 바르실레는 이 반역자들, 이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들에서 봤으는 죽일 놈인데 그 위험을, 그 위기를 다 감수하고 다윗을 돕습니다.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아들 김함이 영광을 받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아니 한 가지 공통점, 이 두 케이스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나옵니다. 뭐냐면 다 아들들이 회복이 되고 아들들이 영광을 받고 아들들이 다윗 왕 곁에서 아들들이 왕좌에 앉고 왕자들의 식탁에서 함께 식탁을 하고 이 기쁨을 누리는데 원인이 그 아버지가 다윗에게 베푼 사랑과 헌신으로 인하여서 자녀가 그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의 방향성을 보세요. 헌신의 방향성을 보세요. 자식들이 이렇게 되도록 키운 것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다윗은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인 질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김함과 이 무비보셋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한 도구예요. 누가? 다윗이 은총의 주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아요. 누가 이 은총을 받느냐? 바로 김함과 무비보셋이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느냐? 그 아비가 무한한 사랑으로, 무한한 헌신으로 그들 곁에 있는 다윗을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누군가의,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의 열매라면 내가 이만큼 된 것은 나의 나됨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이 되는 것처럼 아버지로 인한 그 사랑의 열매를 내가 먹는 것이라면은 우리의 사랑의 수고는 우리의 자식들을 먹이고 우리의 사랑과 헌신은 우리의 자식들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같은 그 은혜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선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속에 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살 수 있는 것,
거저된 거 아니잖아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무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 사랑의 열매를 먹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 당대에서 마른 우물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당대에 더욱더 충만하고 더욱더 풍성한 샘물이 솟아나서 우리도 우리의 곁에 있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이웃들을 향하여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헌신하고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봉사와 충성과 사랑으로 우리가 사명을 다한다면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영광의 잔을 마신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씀드려요. 우리의 우리됨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없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랑과 헌신이 없으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요? 우리가 이만큼 산다고요? 대한민국이 이만큼 된 게 우리 때문에 이렇게 삽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지만 이미 수년 전에 2015년에 우리가 넘어섰나? 2만 불, GDP 2만 불과 인구 5천만 명을 넘어선 게 2015년인가 그런데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 10대 선진국의 드네 만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요. 근데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어르신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그야말로 한국의 그 끔찍한 전쟁 속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끝까지 놓지 않았던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대한 그 무한 사랑으로 하얀 저고리에 죽창이 찔려 피를 흘렸던 그러한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강대국들이 쪼개놓았지만은 그러나 쪼개진 나라에서 우리 형제다, 우리 사랑이다, 우리 하나 되어야 된다, 아직도 포기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명절만 되면 38선 가까이 가서 풍력하늘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그런 어르신들의 무한 사랑. 우리 선교사님 와 계시지만 그야말로 뭐 혜택 받을 거 있다고 상관없는 저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부부가 갈라져서 북녘 땅 저 영혼들을 위하여서 복음으로 구원해 보겠다고 애를 쓰고 헌신하는 그러한 헌신들, 무슨 도로를 잘 깔았네, 무슨 빌딩을 잘 세웠네, 한강의 기적이네, 사람이 죽었네, 어떤 애 노동의 현장을 파헤치네 만에, 이러한 불평과 불만의 펜대들은 많이 휘적거리지만은 그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죽어갔던 우리의 형님들, 삼촌들, 그들의 원인으로 우리 애들도 손바닥만한 전화기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앉아서 먹는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손에 물 안 묻히고 빨래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무비보셋의 회복이 대박이며 김함의 영광이 대박이라면 원인을 보고 그 아버지들 바르실레와 요나단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것을 먹었다면 우리도 그런 헌신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렇지, 누구나 다 다윗을 꿈꾸고 누구나 다 요나단을 꿈꾸지만 왠지 저는 무비보셋처럼 죽은 개 같은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이 영광을 누리고 있지?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니 무비보셋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어요. 우리의 어르신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잘 모셔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때문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그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세계가 밝게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어찌 이렇게 만족감을 주시는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저들의 무한 사랑과 무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무한 은총이 여기에서 마르지 않고 더 풍성하게 흘러넘쳐 이 땅에 이 은총을 알지 못하는 민족까지 적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헌신과 사랑에 도망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